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3월 1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쳐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서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복된 날 허락하셨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무리무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 주셔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름에 우리를 구라 하시는 바 기뻐하게 돕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하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최인교환 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살지 못하고 주님의 욕심대로 현재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아온 저희 죄인들을 아버지 친히 깨어 뉘우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능력 부어주심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깨우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각자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 간구할 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 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광 임하소서. 봄 향기 대지 위에 피오를 때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차디찬 겨울바람 물리친 따스한 봄바람처럼 디나미스 성령이여 불처럼 임하사 우리의 죄악들을 태우소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봄 새싹 대지 위로 솟아오를 때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차디찬 겨울 땅들 녹여준 따스한 봄바람처럼 파라클레투스 성령이여 바람처럼 임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2023년 3월 12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들어지는 검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적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 전국 곳에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그 현장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마다 그 산지 오지 할 것 없이 도시 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열방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데 서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데 그리고 말씀 양육하고 제자 삼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 믿음의 대물림이 잘 되는 그런 아버지 교육하는 데 서여지는 거룩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겨내고 있다고 감사하며 간정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주님만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속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버지 가정들 기업들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청년대학부 예배는 아포칼리스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서우석 선교사님 오셔서 그 난민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을 정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고 또 섬기고 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신방이 있습니다.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성들의 가정을 신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각 목장별로 교구별로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신방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목자 교육이 오후 1시 10분에 이천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사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 주보 보시고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가 종료주일인 4월 2일 주일날 있습니다. 25일 날 세례자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받습니다. 오늘 식사 섬김은 우리 손수인 집사님, 유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섬깁니다. 우리 한재신 김민지 집사님 그리고 조용칠 우리 신영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계속해서 빠른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교회학교 부서 각 청가대나 나온 폐기물 또 쓰레기들 다 오늘까지 다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옮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페루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윤영희 선교사님이 잠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계시지 않고 다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매일마다 중보 기도문 해놓고 기도하고 계시던 윤영희 선교사님입니다. 저 남아메리카 남미의 페루라고 하는 그 먼 나라 가서 여성 선교사로서 열심히 그 오지에 들어가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면 우리가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페루에서 선교하는 윤영희 선교사입니다.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 김동환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뵈니까 더 반갑고, 또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또 언어가 부족하여도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신 그 은혜를 누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나 선교 현장을 사랑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멈추지 않으시고 복음에 뜨겁게 이렇게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도 더 도전받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먼 나라 남미 페루에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에 들어가서 여성의 몸으로 선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윤영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 4개월 전에 파송되어서 아버지 그곳에 갔다 잠깐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며 볼일을 보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종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종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선교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속 사역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어린이집 배후에서 후원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복 내려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
이제 우리 손양국 안수 집사님 전면관 나오셔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생물화학공학부 성영은 교수께서 내 신앙의 과학이 대답할 줄이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과학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성경의 눈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조명하면서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책 앞부분에 우리 성영 교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나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학에서는 별을 정의할 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만이 별이라고 그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태양계에서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을 내는 태양만이 과학계에서는 별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요. 또 태양을 돌고 있는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 또는 금성, 목성, 토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은 일반적인 행성이라고만 말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도 이 태양을 돌고 있는 별들이 많지요.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또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달입니다. 이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공간이 넓겠죠. 그런데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별자리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름에 은하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작은 그런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은하라고 하는 이 은하계 안에는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별이 약 1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1천 개가 아니고 1천억 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우주에는 이 우리 은하라는 한 은하계 안에 1천억 개의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있다면은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 약 1천 내지 2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우주의 광대함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정말 넓고 광대하겠죠. 크고. 그래서 이 성령 교수는 과학자로서 약 최소 1천억 곱하기 1천억 개 정도의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요,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태양과 같은 별이 저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인데 켄타우로스 별자리에 프록시마 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이랍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태양과 같은 발광체인데요. 이 거리가 얼마나 하냐면은 약 4.3 광년이죠. 빛의 속도로 4.3 광년인데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면은 얼마 걸리느냐 하면은 약 43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다면은 가장 가까운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에 가기 위해서도 그만큼 걸린다면은 이 우주의 넓이라는 것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야말로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우주가 넓고 광대한 것이죠. 근데 바로 이 광대한 우주를 무한한 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끝없이 넓고 넓은 그런 우주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유한한, 하나님 눈안에 다 보이는 유한한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주 높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만 다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만물 속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셨고 그 생명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사람을 위시하여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수여자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정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생명의 주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것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은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 어떤 종교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다 죽음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산동성 가면은 공자 무덤이 아주 큰 무덤이 있어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면은 누구의 그 무덤이 있나요? 마호메트. 인도의 성지에 가도 모든 종교의 성지는 그 종교를 창시한 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미화하고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무덤을 얼마나 우아하게 만드는, 무덤 크게 만드는 경쟁을 붙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크든 우아하든 무덤 속에는 누가 들어있나요? 죽은 자의 시신이 들어있을 뿐이에요.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기독교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을 수여하는 종교, 생명을 주관하는 종교, 생명을 살리는 종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원히 살려고 사람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철학자들도요, 그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요, 진리를 찾는 건데,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찾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답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헬라 말로 말하게 되면은 아멘 아멘 레오휘민입니다. 아멘 아멘 레오휘민.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아멘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나라에 내가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 안에서 아무리 내가 그 나라에서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고 내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곳에서 지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사망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위도 높아도 결국은 죽고, 명예가 높아도 결국은 죽고, 인기가 많아도 결국은 죽고, 재물을 많이 모아도 결국은 죽고,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면 무슨 삶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버는 것도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공부 많이 하고 지위 높은 자리에 조금 앉아 있다가 금방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얼마나 절망이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사망의 나라에 있으면서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의롭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자면 누가 생명을 얻고 나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위안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사망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나라에 있는 자는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다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옮겨지면은 그 사람이 생명의 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생명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계급이 좀 낮아도, 돈이 좀 없어도, 세상에서 좀 힘들어도 그 나라는 이미 생명의 나라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살 소망을 가지고 가난해도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지위가 낮아도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삶이 좀 힘들어도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의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기는 것은 순식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기차 타지 않아도 돼요. 비행기 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면 바로 나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5장 2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에게로 오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어떤 자가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학을 배웠고 생물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다 죽어버렸는데, 들을 기능을 다 잃어버렸는데, 들을 기능을 다 잃어버린 죽은 자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안 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딱 이 땅에 공생에 계시면서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말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11살 먹은 어린 딸을 살리셨어요. 이제 막 죽어가지고 그 시신이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갖고 그 누워있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생명 없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흑암 같은 이 공간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을 주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과 동시에 죽은 자 그 몸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한 무리의 그 상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녀 행렬 그 바로 앞에서 통곡하며 거의 실신하다시피 끌려가는 그 상녀를 붙잡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다 키워갖고 청년이 되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이 관 속에 눕혀서 지금 무덤으로 묘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장면을 본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한 마음이 계셔서 그곳에 갔어요. 가서 잠깐 멈추어라 하고 나서
바로 멈추니까 그 관 속에 있는 청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니까 그 관 속에 누웠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도 돌문을 치워라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생이 말하다가 예수님 벌써 그 시신이 냄새가 나요. 그리 아니하셔도 된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족을 동료맨 채 좀 쉽게 말하면은 수의를 입은 채 버적버적 걸어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과 동시에 생명이 들어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무슨 말씀이요?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죽은 가정을 살리시고,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죽은 자식을 살리시고, 죽은 우리의 기업을 살리시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란 낱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두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아멘의시오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은 자기는 아멘 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멘 잘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말씀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예배당에 뻔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한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이 자리에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아멘, 아멘 하는 순간 그 아멘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동감 넘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의 주가 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최후의 심판장이 누구시죠? 그러면 예수님이시죠.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최후의 심판장도 예수님이시고 삶의 자리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재판을,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왜 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하늘나라 계시면 되지,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왜 고통당하며 수치당하며 죽기까지 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넘어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죄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인은 한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죄의 심판을 받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라. 그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죄값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요, 공적인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공적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법이 성경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 다 죽음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 스스로가 법을 만드셔 놓고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형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대신 죄값을 지고 죽어주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의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냥 오셨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 죄값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역사 속에 가장 악랄한 죄인이 사형을 받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죄, 가장 악한 죄인, 가장 무서운 죄인,
저건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만큼 그런 추잡하고 악한 죄인이 지은 그 죄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죽음이에요.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이 자체가 여러분 저거 십자가 나무 바라보면 거기서 무슨 효염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어서 결국 죽게 만드실까요? 이게 바로 사순절이고, 이게 바로 고난주간이고,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기어이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복종함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자신이 친히 심판할 모든 심판권을 그 아들에게 다 위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되고 그 권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언제 받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치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뭐예요? 이게 지옥 불못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말입니다,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죽으면 육신이 죽었지만 영혼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가 영혼이란 것이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우리의 영의 몸이 육신을 죽음과 동시에 육체와 이탈해요. 이탈하게 되면요, 육신은 엎어져 있어요. 신은 엎어져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장사 지내버리고 화장해버리고 끝나요. 그러나 영의 몸이, 영혼의 몸이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바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들어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는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 악한 일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은 뭐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만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로마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렵다라고 선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으로 믿음과 상관없이 무조건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한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선한 일, 그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오늘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세상에 착한 일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 이게 불신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불효자는 누굴까요? 아버지에게 용돈 많이 안 주는 자예요? 말 잘 안 듣는 자예요? 불효자지요. 근데 정말로 불효자는 누구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세상에서는 인기도 없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란 말을 듣는데 집에 가면은 자기가 낳고 자기를 키워준 낳은 그 아버지 엄마를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우리 부모 아닙니다, 내 부모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자식이 다 있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다 주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는 몰라. 나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 안 믿어. 그러면서 가짜신 우상을 믿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인데 그 나라를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야 하는 자가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올 생각을 하나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 믿음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믿음 없이 믿음 없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 바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성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23절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주신 목적이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예배하는 자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경배. 공경하며 예배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터부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데, 그 무한한 은혜를 받고 지옥 갈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히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성실하게 기도하며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 살아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을 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내 삶의 현장이 살고 절망도 날려보내고 두려움도 날려보내버리고 금신염려도 날려보내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8쪽. 저주가 다 구하나 죽음과 죄에서 건져 죄인을 위하여 열렛 동안 예수 통로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번에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라.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거원에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우리의 복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을 다주. 두 손.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건에 힘입어 다 살겠네. 생명의 주 되시고 심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피택자 교육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자들 목자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이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이브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에 회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석에 있는 환우들 위해 외국에 나가 있고 지방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